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순절 나눈 6번째 직업 동산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는 무척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오후에 교회에 와서 이제 주보를 프린트아웃 하려고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교회 마당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 이렇게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누가 꼭 난장판 피우는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바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봄에 해야 될 걸 미리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삶의 가치관이 항상 그러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도 늘 긍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가 늘 그래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세상살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거친 바람을 통하여서 정리할 것들을 미리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론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두에 교재는 없지만은 티모시 켈러의 교재에 없지만은 두 권의 중요한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편적인 이렇게 발간을 위하여서 안식 그랬는데 더 정확한 표현이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을 보기에 읽게 되게 되면은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게 됩니다. 이분과 늘 매치가 되는 감리교 목사가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이고 또 이분이 그렇게 자주 인용되기도 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안식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의 신앙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의 묵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켜 가시고 심지어는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전의 멸망까지 이렇게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까지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기 직전에 바로 누구들에게 대해서 가혹한 심판을 하셨냐고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하시게 되었고, 저 서기관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추앙하고 떠받들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한술 더 떠서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성전의 무너짐이 역사의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바로 이렇게 성전에 대한 떠받듦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슈아 헤셀이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공간, 장소의 신앙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의 옳음, 사람의 의로움이 강조되는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사장이 그랬고,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이 그리하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오는 그 옷이 뭐냐, 자세가 뭐냐, 태도가 뭐냐,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 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슈아 헷셀의 책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쓰이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쓰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도시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분리라고 하는 말,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만 쓰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슈아 헷셀이 구약 성경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간의 건축술이라고 말하게 되고, 혹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더스트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우리 교인도 계시지만은 보세요.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세요. 다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음력을 따라가게 되죠. 음력은 결국 뭐와 이어지죠? 농사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다에 또한 고기를 잡는 것들과 이어지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가고 바다에 고기를 잡는 것인데, 그 모든 절기들은 결국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기 속에서 여러 가지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불임절을 지키게 하고 수많은 절기를 지켜가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끄집어내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시간들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과 연관시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신앙인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는 사람들과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어지기도 하고요, 직장 동료의 이웃들과 이어지기도 하고요, 집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식일 주일은 한 주간에 지치고 고단한 세상살이에 대한 삶의 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절정 시효를 맛보는 시간과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주가 되게 되는 우리의 달력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나 썬데이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지, 월요일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날에 주일날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약속을 잡게 되었을 때, 목사님 다음 주 며칠날 이렇게 어디 좀 가요, 뭐 좀 해요, 식사를 해요 라고 하면서 약속을 잡게 되었을 때, 주일날 다음 주라고 말하게 되면은 제 머릿속에서는 그 다음 주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게 되면은 다음 주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에 있는 날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어디서부터 잡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달력을 딱 보게 되면서, 그렇지, 썬데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주일 안식일을 그렇게 우리는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의 개념, 이것을 더 개신주의적으로 가르치고 발전시키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분이 계십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저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게 되었던 2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신학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Keeping the Sabbath Holy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쉽게 안식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안식일의 주일의 가르침을 네 가지의 주제와 가르침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일을 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을 그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는, 내가 삶의 주인 되는 하나님 노력되려고 하는 나의 야망과 욕심을 그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그쳐버리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찬송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가는 그러한 그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집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일터의 생각, 사람과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기 가서 잔뜩 담고 와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뭔가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에게 어찌 그 마음에 집중이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안식의 날에 주일의 첫 번째 경험은 되어야 될 것은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육과 정서적이고 지적인 모든 것들을 다 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게 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분의 초대 안에서 내가 안기고 기대면서 그분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정말 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embracing,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서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혹은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그리고 용기와 도전을 누리게 되는데 불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불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과 뜻을 꺾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게 되는 그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기서 내가 정말 나의 시간은 다 뒤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품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박하고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에게 먼저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향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 더 쉬운 말로 제가 써놨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의 사람, 찰나의 사람, 80년, 90년, 길어봤자 100년을 밖에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찰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혼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쁨을 겸기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나눔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사랑의 잔치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아마 이 사순절 동안에 마르바돈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늘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관계 설정이 늘 그러하게 되듯이 내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가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또한 초대하신 분이 뭔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분의 준비하신 약속과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질문하게 될 것이 분명히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직업, 일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동산을 풍요롭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일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사명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계획하고 경험하는 것이 일터인데 왜 먼저 안식 혹은 안식일, 주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는 사실은 팀 켈러의 책을 여러분이 나눠보아도, 교재를 보아도 거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두 권의 책을 먼저 강조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안식일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부르게 되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세상 즐거움 다 뒤로 제껴놓고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좋은 것들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게 되는 가치관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재정비와 정립이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교재에 보게 되면은 170페이지와 그리고 71페이지의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뉴욕 타임스의 기사를 이렇게 인용해 놓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력의 여정을 중단하는 것은 놀랍게도 강력한 의지의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5일 동안 혹은 어떤 분은 6일 동안 거칠고 힘들지만은 바쁘고 분주하면서 끊임없이 일터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쉬자, 그만두자라고 하게 되면서 쉼을 갖게 되고 멈춰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게 되면은 몇백 불이 들어오고 몇천 불이 들어오고 더 많은 이익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몸도 이렇게 기계가 아니니까 쉬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기계도 쉬니까 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향하여서 올 스톱하게 되면서 멈춰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모험과 도전과 그리고 의지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보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재투자하게 되고 은행에다 투자하게 되며 쌓아놓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현명한 처신이라고 하는 이 판단을 뒤엎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이 하늘나라의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전도된 가르침을 주시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 안에 정립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나시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되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Stop storing treasure on earth일 것입니다. Stop storing ing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데사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관 창고, 보물 저장고라고 하는 의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다가 대지저금통에다가 동전 하나 놓고 나 저금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날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넣으면서 계속해서 대지저금통을 채워가게 되는 것처럼 보물 저장고와 보물 창고를 말하게 되었을 때 이 데사로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저축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하는 부의 축적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을 할 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이 자본주의에서의 사회 속에서의 경제 행위는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고 이뤄가게 되는 지속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일터의 수고가 나와 내 가족을 챙기게 되는 생존의 행위가 되기도 하게 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안전의 저장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진정한 미래의 준비와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저장하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규칙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주일날을 지킴은 철저하고도 의도적으로
엄청난 도전 없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부여받아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 삶에는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하여서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일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과 보다 나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받들고 섬겨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의 변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간직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던 젊은 관원들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청년과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었던 이야기가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두 곳의 말씀에 있게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청년이 영생에 대하여서 묻게 되었을 때 그 청년이 I did it, 내가 다 하였습니다, 율법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 지적하게 되죠. 내가 가만히 너를 지켜보게 되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를 나로 쫓아오라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말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게 되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이렇게 이 율법의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서기관을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시게 되었을 때 똑같이 율법을 지켜가게 되며 율법의 가치를 지켜가게 되지만은 여전히 한쪽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의 대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터에서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의 동료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감독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상사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까탈스럽고 피키한 그러한 고객으로도 다가오시게 되니 힘을 다하여서 섬기라고 이렇게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이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서 정말 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있듯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통하여서 가치관의 전환에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되었을 때 이 경험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우리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식일 후에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취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뉘앙스와 정확한 의미는 ING의 흐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호흡이 멈추면 육체가 이루어진 삶이 멈춰가게 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가치관은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일터로 가져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게 되되 주변 동료들에게 적용해 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며 권면하게 되었던 것이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의 동료들과 상사들과 고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받들고 섬겨보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제게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분을 소개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가셔서 이준수라고 하는 여러분 준수 크리스토퍼 리라고 하는 목사님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간증을 하고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심각한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심각하시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경찰청 차장까지 하시게 되었던 청장을 못 하셨는데요. 차장까지 하시게 되었던 고위공직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이렇게 아버지의 뒷바라지 가운데서 서강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게 되고 UCLA에 가게 되어서 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PhD를 받게 되었던 또 이렇게 탁월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의 말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이렇게 어눌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유튜브나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은 글은 굉장히 좋고 유튜브도 요새는 그러한 최신가 뭔가 글을 하여서 대신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해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글들을 이렇게 나레이터로 올리는 분입니다. 근데 그는 그 스스로를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써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미국에서 자기가 이제 영어 이름 하나 지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건너가게 되니까 준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그 중간에다가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게 되는 슈퍼맨의 그분 크리스토퍼 리브, 심각한 나중에 장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못 떨어진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영화배우가 이렇게 심각한 장애가 있게 되었는데 그 장애 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자 크리스토퍼스포로스라고 하는 이 성자를 통하여서 AD 3세기경에 4세기경에 활동하게 되었던 성자입니다. 키가 우람하게 되고 덩치가 이렇게 우람하게 되었는데 그는 배운 것이 없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은 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하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홍수가 나게 되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이렇게 이 강에서 저 강으로 건너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니까 당신은 엄청난 체격을 갖고 있으니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업어갖고 저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니 맞아, 내가 이거는 하나 잘할 수 있지 자신이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사람들을 업고 강 건너로 건너가 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분인 것입니다. 어느 날도 꼬마아이 하나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되어서 그래 내가 해주지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쾌하에 이렇게 그 아이를 업고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점점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의 몸무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 같아 보이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업어주었던 사람들 속에서 가장 크게 그렇게 무거운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쩔쩔매면서 넘어질 듯 하면서 강을 건너서 그 아이를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게 되었던 그 말씀처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시면서 내가 지난날에 나를 그렇게 업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로 찾아오시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버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 SS인가 뭔가 이렇게 그 이름이었는데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낯선 어린아이 하나를 향하여서 꼬마 어린아이여서 니까지 것은 이 비오는 날에 왜 저기는 건너가지?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없이 여기며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처럼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함께 섬겨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모델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입니다. 이 남자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요셉이지만은 여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롯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었고 주변 나라를 구원하는 성공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던 멋들어진 성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한 번 구약 성경에서 성공하게 되었던 여인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방 여인이 신앙을 따라서 시어머니의 역이민 선택이라고 하는 위험한 선택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배척이 심하게 되었던 유대 사람들의 베들레헴 지역 가운데서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룻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비아냥거리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밥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오묘한 섭리가 담겨진 그 가냘픈 여인의 멋들어진 성공의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과 이삭 죽기를 금지시키게 했던 교훈이 이 팀 켈러의 책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삭을 죽는 것을 안식일에 금하게 되었지만은 그 배려를 통하여서 룻은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되게 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은밀한 지나온 내력이 되는 것이 룻의 성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일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일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채워가는 경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의 결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에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팀 켈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짐과 멍에 인간이 짐승이 되고 노예로 표현되는 수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로 와서 배우라고 하는 말씀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격의 완성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로 우리가 안식으로 초대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깊이와 감격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그분의 안식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격과 됨됨이를 회복하게 되면서 우리의 직업과 동산에 나가서 삶을 가꿀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안식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생존의 터전이고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이렇게 대충 살게 되었다가는 제껴지게 되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경쟁에서 밀려가게 되는 것이 치열한 세상살이인 것을 우리 모두 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충전이 우리를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만나게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초대받아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일터와 동산을 멋들어지게 되고 수고하면서 감당하면서 맺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직업 동산 가꾸기의 교제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르바돈의 그 네 가지 초대의 말씀과 같이 삶의 쉼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자리로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지켜가는 이 안식일, 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동산에서 머물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품고 감당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경험 쌓는 데서 이 일을 이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